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예배는 형편에 따라 홀로 드릴 때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이지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인 거지요. 오늘 천국을 향해 함께 가는 우리들,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주 후 25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 누리에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을 굽어 살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친 몸에 하늘의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설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진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높으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고
성시교독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각자의 육신과 생명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동시에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살기 원합니다. 오직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어디에서나 주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와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서도 건강하고 참된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면 죄에 굴복당하지 않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넓고 깊으신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절대 은총을 받고 있지만 내 이웃의 작은 잘못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구하면서도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합니다. 돌아온 탕자같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회개하고 들어올 때에는 불평하고 화를 내며 기득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훈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지도 겸손하지도 못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의 주께 예배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인 것을 알게 하셔서 경배와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깨닫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또 불순종에 대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백과 더불어 회개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서 하던 기도를 마치고 나면 언제였냐는 듯이 기도를 잊어버리고 평소와 똑같은 내 주장대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생활을 이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희의 이런 모습조차도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이 혼란합니다. 세계가 뒤숭숭하고 전쟁은 그칠 줄 모릅니다. 기아와 기근도 여전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현상들이 재앙의 수준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경제도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저희가 살아야 할 날들이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늠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황무한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후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환경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악한 법이 발휘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더하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온 힘을 쏟는 선교사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더하셔서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순종이 우리 속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말씀을 받는 저희 마음이 옥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77면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다 같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동 국가인 이란에서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알리라는 초등학교 소년과 그 여동생 자라가 있는데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신발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신발 한 켤레로 오빠와 여동생이 번갈아 신고서 학교를 다녔지요. 오빠가 오전반 수업을 마치면 빨리 집으로 달려가고
여동생은 오후반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맨발로 학교를 갑니다. 그러다가 길 중간에서 만나 오빠가 신발을 벗어주면 동생이 그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고 오빠는 맨발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상품 중에 3등 상품이 신발인 겁니다. 그래서 오빠 알리는 마라톤에 참가해서 신발을 상품으로 받을 생각이었던 거지요. 시합 당일날 알리의 마음에는 오직 3등, 나는 3등을 해야 돼. 이렇게 되뇌이면서 주변 상황을 봐가면서 3등으로 계속 잘 뛰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잠시 이 생각을 놓쳐버렸고 그러는 사이에 어쩌다 보니 그만 1등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주변에서는 1등을 했다고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하고 3등 상품과는 가격과 질이 다른 1등 상품을 받아 들었는데도 정작 본인 알리는 슬퍼서 우는 겁니다. 3등을 해서 저 신발을 동생에게 줘야 되는데 1등을 해버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왜 영화 제목이 천국의 아이들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옛날에 방영됐던 개그 콘서트 중에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이런 코너가 있었지요. 1등만 알아주고 1등만 최고로 쳐주는 이 세상에서 이 알리라는 아이는 1등, 2등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아이는 제대로 알았지요. 이 알리라는 소년이 흘리는 눈물은 그만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가장 맑은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붙여졌는지도 모르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 8복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잘 인식되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눈이 많이 흐려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39절 끝부분에서 말하는 서기관들이고 또 하나는 42절 첫 부분에서 말하는 한 가난한 과부지요. 먼저 서기관들에 대해서 본문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자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지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이겠지요. 시장에서 문안받고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에게 먹힐까요? 그럴 수는 없겠지요. 서기관들은 그 시대에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하는 성경 전문가들이고 최고의 지식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경건하고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지요. 그들이 가진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성전 안에서의 위상 때문에 이들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서기관 자신들도
자신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수준이 높다고 여기면서, 그래서 시장에 가면 자기에게 먼저 사람들이 인사해야 하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9절 마지막에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반면 41절 이하에는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과부라는 말 앞에는 대체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따라다니지요. 그 당시에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생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인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과부 여인 혼자서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벌고 권세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고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에 불과한 거죠. 짐승 같은 욕망으로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자들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높임을 받는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고 볼품없는 과부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42절에 의하면 이 과부는 동전 2렙돈, 곧 헌금함에 동전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하는데, 이 동전 한 렙돈은 미국 돈 25센트 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2렙돈, 즉 한 고드란트는 50센트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7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44절 마지막에 의하면 이 700원이 그 과부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도대체 이 돈으로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먹었을까요? 그런데도 43절 끝부분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헌금에 참여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평가하신 거죠. 분명 41절 끝부분에 의하면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는 말까지 있는데도 말입니다. 너무 뻥튀기가 심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시나요? 세상에서의 계산과 예수님께서 보시는 계산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어떤 것이길래 세상의 것과는 이렇게 전혀 다르게 판단하시는 걸까요? 먼저 44절에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다 내어놓으라고 겁박이라도 했나요? 아니면 어떤 사기꾼 같은 놈에게 그 꼬드기는 것에 넘어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내놓고 말았나요?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이 여인의 봉헌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게 극도로 가난하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삶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거죠. 과연 이 여인이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돈이 많습니까? 좋은 남편이 있어서 삶의 기반이 든든해서인가요? 아니면 좋은 집에서 여러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서인가요? 이 과부에게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대표할 때에 첫째가 고아였고 둘째가 과부 아니었습니까? 고아와 과부, 성경 속에서는 불행한 삶의 선두주자에 속해 있는데 그들에게서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부의 감사는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조건으로 드리는 감사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지요. 그 여인이 섬기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적인 조건, 내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내 마음속에 육신적인 욕망이 개입이 되거나 이런저런 세상의 여러 편견과 선입견의 색안경을 썼을 때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사지요. 아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한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을 대했을 때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오직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감사와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과부의 헌금은 그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자체로 마음이 청결한 감사이고 가장 깨끗한 봉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누구의 것보다도 이 여인의 볼품도 없는 헌금에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감격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은 또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일부적인 믿음이 아니라 단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많은 아빠들이 그래 보셨겠지만 저도 제 자녀들이 한두 살 어린애였을 때 위험하게 아이를 높이 던졌다가 받는 이런 장난을 쳐보기도 했지요. 주변에서는 저러다가 아이를 놓치면 어쩔 거냐고 염려하고 말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정작 던짐을 당하는 그 아기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위험을 즐기고 있지요. 그 아기는 왜 그렇게 위험을 즐길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 아빠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빠를 믿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은 조마조마해하며 불안하지만 아빠를 전적으로 믿는 그 아기들은 그 위험한 상황을 깔깔대고 즐거워하며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하면서 불안했을까요? 이제 한 푼도 없으니 당장 뭘 먹고 살까 염려했을까요? 이런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헌금하지도 않았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이 위험한 상황을
불안해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인해 그 다음 끼니를 먹지 못해 배고픈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배고픔을 기쁘게 즐길 수는 없겠지만 그 배고픔 때문에 염려와 슬픔과 서러움에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복을 받아서 헌금을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좋은 일들을 행하고 또 우리가 다 유능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부자의 재물에 기뻐하시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시거나 존경하시거나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에 대해 칭찬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던가요?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층이고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삼가라, 조심하라 경고하시고 많은 헌금을 낸 부자들에 대해서도 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청결한 마음과 영혼으로 가진 것 전부인 동전 2립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드릴 수 있었던 이 과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또 이 과부를 칭찬하셨던 거지요.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 과부에게 향해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다 과부가 되고 가난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된 삶의 의미와 바른 방향,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려는 데서 비롯되는 맑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그 맑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높은 곳에 있던 낮은 것을 기고 있던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맑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임을,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더 시선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것 아닙니까? 이 세상 떠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가지고 갈 것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맑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삶, 그 삶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최고의 지식층인 서기관도 있었고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부자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비록 동전 2렙돈에 불과해도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모든 힘겨운 상황도 감사의 의지로 살아가려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으셨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믿음은 내 욕심과 욕망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가 대부분인데, 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내 자신과 세상과 죄악을 향한 다리는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그래서 더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며 성숙돼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제는 오직 나에게는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의 의지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것에 전적이셨던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에는 여전히 전적이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후퇴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더 나아가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더불어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하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헌금과 그 외의 모든 명목의 예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님 주신 직책과 책임에 따라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부자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로 헌금해도 반응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가난한 한 과부의 동전 2개에 감동하셨듯이 늘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우리의 전적인 믿음의 의지를 담아 드리는 참되고 순수한 예물과 봉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의 증거들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더 건강하고 올바르고 성숙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하시며, 이 시대 속에 교회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노예는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대한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언제나 먼저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울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현실도 너무나 어지럽고 국제의 현실도 멈추지 않는 전쟁과 또 계속되어지는 자연재난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얽히고 설킨 현실임을 봅니다. 과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 나라의 엉클어진 정치의 묶은 실을 풀 수 있겠으며 세계적으로 얽혀있는 이 실타래를 과연 누가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였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들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돌보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임선호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강정임 성도님이십니까? 강정임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나요? 뒤에 계시는군요.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브라질에서 이민 오셨군요. 브라질 이민교회에 계시다가 다시 귀국하셨나 봅니다. 네. 예배 마치고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입니다. 구역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여전도의 원래회 및 총회 오늘 지금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모든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여전도의 임력원에 아마 총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출된 임력원들이겠죠. 오늘 오후 3시 3층 식당에서 전체 임력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드린 것처럼 세교 환영회 오늘 오후 4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교분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남시찰에 오는 화요일에 있고요. 강원동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정기총회는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관계되는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예결산위원회가 오는 11월 30일 오후 3시에 모입니다. 예결산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회 김장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 한 김장 중에서 54가정에게 김장 나누는 섬김도 있었습니다. 사회부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3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 교사 그리고 권찰님들 1년 만에 모이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 모든 구역장, 교사 또 권찰님들 다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 장모학교가 중앙교회에서 개강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수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는 또 그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시어머니 장모학교도 다니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장인 시아버지 학교도 또 이제 생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가정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기 때문이지요. 많은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셔서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여전도의 총회 관계로 컵라면으로 제공됩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용석 안수집사님, 주부에는 입원했다고 돼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갈비가 부러지셨는데도 또 저렇게 부러진 갈비를 안고 오셨습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6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모두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역사와 시간과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누구의 시선보다도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하고 참된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참된 생명의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전도의 회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